저희가 나팔 재앙까지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 후에 그 삽입 부분하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보면서 종말의 순서를 보았었습니다. 전 3년반의 환란이 있고 휴거가 있고 대추수가 있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마지막 재앙의 순서로 종말의 때가 진행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그 나오는 삽입 부분에서 믿는 자들을 두 증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면서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시체가 그냥 성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성도들을 불태워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성도들 또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로마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죄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게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붙잡혀서 원형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몸에 기름이 부어져서 불에 타야 되고 타 죽으면서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단지 그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되나?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가 계시록의 이제 본론 부분인데요. 거기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재앙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본 이제 계시록의 반본 11장까지가 인장하고 나팔재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접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대접재앙은 15장부터 나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재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는 이렇게 삽입 구조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재앙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들이 있는 거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12장에서 14장은 삽입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오기까지 나팔재앙 후에 석 장이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12장, 13장, 14장은 영적 전쟁을 얘기해 주면서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왜 핍박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 기름이 부어져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그 일을 당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러운,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건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박해가 있어야 되나, 마음 한켠에 그 의문이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게 오늘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그냥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왜 그 말을 하는지 그걸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하고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죠. 책을 읽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 책의 행간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 배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 표면적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기 쉽습니다. 계시록 성도들은 이제 11장에 오기까지 박해가 있고 그걸 이겨내야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 이야기로 계속 나가기 전에 요한 사도가 12장에서 그 근원이 되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는 근원이 되는 배경을 알려줍니다. 저희 그 배경을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해를 옷 입은, 여기 해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옷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이 여자를 캐톨릭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그 해석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회라고 해석하는데요. 근데 마리아는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 교회 공동체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붉은 용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보였는데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꼬리가 이제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또 용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여인이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제 출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겠다. 뭐 성경에 이제 이런 그 경우들이 있었죠. 모세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 다 죽여라.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여라. 이제 뭐 이런 그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용이, 여인이 해산하며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이제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메시아가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그러면 그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절 뒷부분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이제 십자가는 그 내용은 빠져 있지만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사단이 삼키겠다고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합니다. 6절에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을 했는데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세기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이게 그대로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근데 카타콤이 전체 길이를 이렇게 다 재보면 한 뭐 2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런 곳에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거기 숨어서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산 겁니다. 정말 광야 중에서도 광야였어요. 용이 여인을 그 핍박하기 때문에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 용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있게 될 기간이 1260일이다. 무한정 기약 없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1260일 정해진 기간 동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중간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을 읽는 그 성도들은 자기들 상황에 대해서 딱 이렇게 대입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 예비하시고 이곳에서 거하게 하셨구나, 이 광야에 거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대입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고난이 있는지, 그냥 믿고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첫 번째 답을 줍니다. 용이라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해진 기간 동안 주님이 성도들을 돌보시면서 훈련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상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이 소개되는데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미가엘은 이제 천사 중에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난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러는데요, 큰 용은 옛뱀이다, 옛뱀이다라고 합니다. 옛뱀이라면은 이전에 등장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등장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등장했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한 그 존재입니다. 옛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지금 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옛뱀을 또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는 원어로는 디아블로스예요. 사탄은 원어로 사다나스입니다. 두 가지 다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하와를 미혹해 갖고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대로 지금도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가 어수선하죠. 늘 그동안의 세대는 악했었고 지금 뭐 더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막 물건을 가져가고 강도짓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땅 가운데는 내어 쫓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사단은 온천하를 꿰는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참소는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녀왔다고 하자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대번에 하는 말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물질을 거둬가고 자녀를 거둬가고 욥의 건강까지 공격할 수 있게 허락을 받습니다. 사단은 그런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승리의 근거가 뭔가, 승리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옛뱀 마귀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어린 양입니다. 승리의 근거가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뭐 그걸 얘기했다고 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깨어서 타락하게 범죄하게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징벌이 있는데요. 저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사단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결박해서 죄 가운데 살다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그 사단 권세가 십자가에서 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발꿈치가 상한 것 같은 고통이었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말해줍니다. 저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가 이기게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단의 그런 영적 공격이 있는데 그 영적 공격에서 저희가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합니다. 저희 믿음은 간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해서 주님과 사이에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그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게 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이제 여자인 교회를 박해했다, 박해한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 성도들은 이런 배경으로 그냥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여자를 박해하는데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런 박해 가운데 일어나는 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상황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합니다. 밑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서 그렇게 엎혀서 날게 되면은 그 장애들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또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킵니다. 15절에서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랬는데요, 16절에서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5절에서는 뱀으로 묘사하고 또 용으로 16절에서는 묘사하는데요, 뱀은 아주 교활하고 집요하게 여자를 공격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용이라는 것은 공격의 크기도 아주 크다, 아주 교활하지만 공격의 크기도 크다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여자를 보호하고 계신다,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런데 이제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싸움이 끝나지 않고 지금 공격했지만 계속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분노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고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가면 이제 그 문제되는 666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 싸움의 내용은 이제 사랑의 동산 다녀와서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계시록 성도들에게 왜 박해가 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이 땅에 내려와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은 꾀이는 자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주의 보호가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저희 자신도 그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 저희들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저희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정말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숙제 같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박해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영적인 배경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고 또 주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너희는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내용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싸움은 믿음으로 이긴다 기억하면서 믿음에 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이 부어져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존재,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건데 그 성도들에게
영적인 배경을 말해주는 요한사도의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저희들 삼키려고 하지만 저희들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피와 주의 보호하심과 거기에 저희들의 믿음으로 승리함을 보았사오니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